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그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리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에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장대와 그 등잔이며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손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이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다루고 있는 그 기간과 같습니다. 얼핏 보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과 거의 흡사해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사무엘서, 열왕기서와는 같은 시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어떤 보는 눈, 어떤 기록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마치 조선왕조실록처럼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해 가는 것이라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기한은 전부 3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기원전 537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 1차 포로 기한이 있게 됩니다. 그로부터 80년 후인 457년에 학사인 에스라에 의해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2차 포로 기한으로부터 12년이 지난 445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역대기는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인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에스라가 포로 기한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하게 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직업이 학사이면서 제사장입니다. 학사란 율법학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었지요. 어쩌면 역대기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집필했던 교재일 수도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술하는 아주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는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야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관점에서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냈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주면서 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한번 잘 보라.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기술하였기에 역대상은 모두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할 때까지 다루고 있는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이야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대하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고 그의 나라를 창대하게 해주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은 기본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린 일이죠. 그래서 역대하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의 나라가 창대해진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하 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죠. 1장에서는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야기 시작하다가 2장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재임한 지 4년 2개월이 될 때 시작한 일입니다. 역대하 2장에서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물자와 사람을 준비해가는 일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3장에는 본격적으로 성전을 지어가는데 성전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또 솔로몬이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자,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웬 바다가 나와서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요 성전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야 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의 구조,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알아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부적 물건들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이제 그림으로 머릿속에 이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전이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은 크게 성전 뜰과 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성전 뜰이란 교회를 치면 교회 마당, 그다음에 성소는 건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전 뜰이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안쪽에 이제 성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이 건물은 외소와 내소로 구분이 되는데 외소를 통상 성소라고 부르고 내소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한 건물 안에 있지만 이렇게 칸막이 휘장이 있죠. 성소가 지성소의 2배 크기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번제단과 놋바다와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 제단, 놋바다, 물두멍은 그 성전 뜰 마당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등잔대, 진설병, 상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솥, 부삽, 대적과 같은 것은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그 부속 물건들이고,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불집게, 주발, 숟가락, 그릇 등은 성소 안에서 사용되는 부속 물건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놋바다, 물두멍을 봅시다. 그 전에 먼저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 만든 성전은 그 모세 때 만든 성막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모세 때 만든 성막과 똑같이 생긴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모세 때의 성막의 크기나 재료나 동일하지만 어떤 것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때 만든 성막에는 놋바다와 물두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 때 성막 안에 그 성막 안에 보게 되면 성소 들어가기 입구에 물두멍이 있었는데 그 물두멍의 다른 이름이 놋바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이 놋바다가 따로 있고 그 놋바다 주변으로 10개의 물두멍이 따로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소 안에 있는 등대와 진설병 상의 개수도 모세 때는 1개씩이었는데 솔로몬 때는 10개씩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과 모세의 성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 성막과 성전에 관련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물건들이고, 그리고 그 성전 기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 뜰에 있는 3개의 기구 중 첫 번째가 번제단입니다. 제단은 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자, 이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출입문을 딱 들어가게 되면 성전 마당이 나오는데 성전 마당 뜰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 게 제단인데 왜 제단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했을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제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놋바다입니다. 놋바다는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인데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놋바다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놋바다 주위로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씻거나 제물을 드린 후에 손을 씻는 일을 하게 하였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놋바다와 이 물두멍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번제단, 놋바다, 성소, 지성소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이 제단 앞에 서고 제단을 지나 놋바다에서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깊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순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놋바다에 나아가 발과 손을 씻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놋바다에서 발과 손을 씻는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놋바다에 가서 손과 발을 씻기 전에 놋바다에 가득 차 있는 이제 이 물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물은 천연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어 줍니다. 옛날에는 무슨 거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맑은 물이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놋바다에 잠겨 있는 물두멍에 있는 이 물들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해준 역할을 하는 게 이 놋바다입니다. 놋바다에서 더러운 내 모습을 보게 하고 이어서 더러운 손과 더러운 발을 씻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놋바다의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높바다에 있는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정확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아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워놓는 것,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다듬어가는 것, 이것을 등한시하게 되면 이제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높바다를 지나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 등대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길을 밝혀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등대가 왜 성령님을 상징하냐면 등대 안에 있는 기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대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설병 상이 있는데 진설병 상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 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 진설병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은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매 순간 먹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소에 있는 등대와 떡상을 지나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전 뜰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제단에서 제물을 잡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바다 앞에 서는 삶을 살게 되죠. 높바다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손과 발을 씻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들 씻어내면서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등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서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작은 예수,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등대를 만들 때 이제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를 알았으면 합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자, 이 등대 등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 된 우리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이 등잔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고난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세상의 빛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난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그리스도를 영적인 양식 삼고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것처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까?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윽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고난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고난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윽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 돌에 맞는 고난을 감수할 때입니다. 우리 새 교회가 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선택하면 이 땅은 회복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선택해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죄에 빠져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어. 여기서 멈춰서면 안 되는 거예요. 높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높바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처럼 이제 드디어 빛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됩니다. 짝퉁 기독교는 고난이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임재를 말합니다. 쉬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짝퉁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신앙의 여정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 여정이 높바다를 지나 성소에 이르게 되는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들을 되새겨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된 이유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성전의 기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갔던 것처럼 그 성전 기구들에 담긴 의미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임을 압니다. 성전에 들락거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 여정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아서 우리 삶이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